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은 전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참으로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로마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BC 140년경 소아시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빌라델비아를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일본처럼 심한 지진대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역사의 문헌에 남을 정도의 큰 지진이 1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 이곳에 10번이나 있었고 그 지진 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여진으로 인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지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깥으로 뛰어나왔을 정도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곳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순교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그런 교회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만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나쁜 마음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고 거룩한 능력이시고 거룩한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전혀 나쁜 동기나 더러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행동이 거룩해서 그들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은 분리된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인과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같이
분리되지는 않으면서도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진실하다는 의미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진실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신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이 표현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너를 배반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창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니 나도 기쁘구나. 아들아, 나에 대해서는 100% 신뢰해도 된단다. 세상 사람들은 믿었는데 후에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된 의지가 되지 못함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뒤로 돌리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있음을 잊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너와 함께하여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격려와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진실하신 분임을 확신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증거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왕과 메시아로서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왕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감옥에 문도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도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셨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작은 능력을 주시거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작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냐고 결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단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였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 원, 몇백 원 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액수의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그 돈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과부만을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남기고 1등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우러러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믿음을 지켰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건전한 자아상을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있고 또 반면에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단으로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크냐 작느냐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들은 그곳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또 정부에 고소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개역 개정에는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유대인들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버전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전체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자칭 신자라고 하지만 진짜 신자가 아닌 그런 무리들로부터 진정한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짜 신절로 하여금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그냥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험 자체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철저하게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와 광야에서 비바람을 다 겪으면서 자란 나무는 그 뿌리의 그 깊이와 튼튼함이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결코 시험이나 환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이 악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시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성도들이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어려운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환난 가운데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와서 그들을 도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확고한 믿음과 신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원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 그런 기둥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귀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말 뒤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주 일어나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깥으로 뛰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어떤 것도 그들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는 이기는 자입니다.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물들의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낙인으로 찍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예루살렘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시민권을 소유자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임을,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임을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